우리의 신체와 심리에는 아주 독특한 성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향은 뭐냐면 우리의 귀는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지고 우리의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이 성향을 선택적 지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동 심리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프 차브리스 교수가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내용은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구하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영상 안에는 흰 옷을 입은 팀과 그리고 까만 옷을 입은 팀이 서로 공을 패스하는 그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그 팀 안에서 패스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특별히 흰 옷을 입은 팀이 패스하는 횟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계수하도록 만듭니다. 아주 참가자들이 열심히 흰 팀이 패스하는 횟수를 카운트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 안에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그 영상 한중앙으로 나와서 가슴을 치고 9초간 머물고는 딱 사라지는 영상이 영상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영상 안에서 고릴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가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절반의 사람이 저는 한 번도 그 영상에서 고릴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눈이 이상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고릴라가 저 구석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고릴라를 봤습니다. 그런데 눈은 보고 있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패스하는 횟수만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들이 신기하게도 잠에 푹 들었다가도 자기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면 금방 확 깹니다. 근데 다른 아기들 울음소리에는 그렇게 잘 깨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수많은 소리 속에서도 자기가 관심 있는 소리를 귀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달려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귀는 달려있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는 그것 때문에 들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질문을 때때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분에게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일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살아갈까요? 2주 전 설교에서 소개했던 책,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라는 그 책에서 저자들은 우리에게 좀 낯선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설교 제목으로 제시되어진 대역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대역폭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마음의 정서의 여유 공간, 우리 인지 여유 공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컴퓨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꺼번에 엑셀도 돌리고 파워포인트도 돌리고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려고 하면 메모리 용량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고 여러 가지를 처리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의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지의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핍이 찾아오면 이 대역폭이, 우리의 마음의 여유 공간이, 우리의 인지의 여유 공간이 아주 심각하게 좁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그 돈 문제에 그냥
이 마음의 공간이 확 좁아져 버리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병든 가족을 돌보는 가족 이 사람은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핍은 결국 어떤 것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결핍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어떤 한 문제에 우리의 모든 것이 매이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망원경을 거꾸로 해서 보는 것처럼, 원래는 망원경을 통해서 멀리 보게 한 것인데 거꾸로 보니까 아주 좁게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핍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건강을 지키려고 하다가 가정을 놓치고, 돈을 쫓아가다가 신앙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을 사는 많은 성도들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의 정신적인 대역폭이, 마음의 여유 공간이, 인지 공간이 아주 좁아져 버린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인지의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셔도 그 음성을 처리해낼, 수신해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마음은 염려와 걱정으로 너무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엘 3장 오늘 본문의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사사기 말기 시대입니다.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아주 침체되어 있고 타락해 있는 시대였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타락했었고 그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성전은 타락해 있었고 그곳에서 예배는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그 시대의 영적인 풍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희귀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입을 다무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제사장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의 모든 그 대역폭이, 그들의 영적 대역폭이, 그들의 정신적인 마음의 여유 공간이, 인지 공간이 그냥 안일함과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꽉 차 버린 상태임을 말씀해 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그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는, 거의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부르고 계셨지만 유일하게, 거의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한 사람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님 음성을 잘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할 때 뭔가 신비한 어떤 현상을 경험한다거나 신비한 환청을 듣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런 어떤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연히 들려온 영적 소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주파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라디오를 듣는 시절, 그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에 수많은 주파수가, 극동방송 주파수도, 음악방송, 여러 가지 주파수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간에도 여러 가지 주파수들이 날아다니죠. 그런데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아예 잡히지 않거나 지직합니다. 방송국이 송출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채널을 정확하게 고정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파수가 세상적인 것에 맞춰져 있으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지직하면서 들린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들으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히브리어를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 예.
근데 이 쉐마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귀를 열어서 이 소리를 인지하는 그런 들으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쉐마, 들으라고 하는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듣고 따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쉐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진 사람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주파수를 잡는 것이 고장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뭘 준비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주파수를 잘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준비 상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준비를 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소음을, 우리 내면의 소음을 줄이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거대하게 폭풍처럼 막 몰아치는 번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아주 가느다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깨울 때 엄청 거대하게 확성기를 가지고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다가오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사건이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불의 대결을 하고 승리를 하죠. 그렇지만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쫄아서 절망해서 호렙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숨어 지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아주 엄청난 자연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바위를 가르고 산을 뒤흔드는 폭풍을 하나님께서 부으십니다. 불게 하십니다. 온갖 소음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바람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바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온 산을 진동하게 만드는 큰 지진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지나고 난 후에 모든 것을 태울 만한 불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 엄청난 폭풍과 지진과 불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폭풍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가고 아주 잠잠하고 고요해졌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가오십니다. 아주 가느다랗게 뭔가가 나타납니다. 뭡니까?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금 용기를 얻고 사명을 부여받고 그 호렙산을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다 잠든 고요한 밤에 낮에 분주했던 그 성전에서의 요란함이 다 사라진 성전 안에 정적이 감도는 그때에 여호와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집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냐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가느다란 목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좀 큰 소리로 다가오시면 우리가 금방 더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가까이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바로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예, 옆에 막 대놓고 확 바로 옆에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주 나긋하고 차근차근하게 아주 세미하게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느 누구보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지막하게 세미한 소리로 들려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바로 옆에서, 옆에 앉아있는 분보다 더 가까이 우리 옆에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너무 소리가 많다는 겁니다. TV는 항상 켜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새로운 영상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또 넘겨보고 쇼츠가 있어가지고 계속 넘겨보기를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SNS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교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소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내면에도 계속해서 소음이 가득합니다. 걱정의 소음, 건심의 소음, 건강의 소음, 분노의 소음, 상처의 소음, 미움의 소음, 소음이 가득합니다. 오랜만에 각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겠다고 딱 각을 잡고 자리에 앉지만, 기도의 자리에 앉지만, 낮에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혹은 어제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맴돌아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각 잡고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으려고 하는데 내일 계산해야 될 대출금, 상환금이 얼마인지 그 계산기가 막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 소음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는 명확합니다. 우리 안에 소음이 가득할수록, 내 삶에 소음이 가득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내 삶의 소음이 잦아들수록, 줄어들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선명하게, 더 선명해지게 들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안에 소음이 정말 잦아들고 줄어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의 준비는, 시작은 우리 안에 나 자신을 더 줄이는데, 내 자신을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나의 요구사항만을 그냥 쏟아내고 자리를 툴툴 틀고 일어나지 마시고, 쏟아내고 난 다음에 잠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침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함을 확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관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소음을 줄였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고요한 나만의 혼자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안타까운 장면이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엘리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무엘의 이름을 그렇게 3번씩이나 부르렀는데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기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란 인물입니다. 그랬기에 여호와를 알지 못할 수는 없죠. 지식적으로는. 근데 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 표현, 구약에서 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뭔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알미 아니라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알게 되어지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단어, 안다는 것이 야다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알게 되어지는 그 알을 야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교제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소리 톤이 너무나 자기에게 낯설었던 겁니다. 이건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그러고는 엘리에게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분별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을 잘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목소리는 아주 혼잡스러운 곳에서도 잘 들립니다. 시장통에서 전화를 받는데 가족이나 배우자나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관계를 맺어왔던 친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어지면 금방 나야? 그러면 금방 누구인지 인지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요즘은 좋아서 그냥 등록되어 있으면 뜨니까 알게 되어지면, 등록되지 않아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소리가 청산유수같이 확 굴러가는 구슬처럼 같아도 관계가 없으면, 친밀한 관계가 없었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한참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듣는 힘은 기회의 성능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스라엘 들판에서는 때때로 여러 목자의 양들이 한 큰 우리에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각 목자들이 자기의 양을 불러낼 때 어떤 특별한 표식이 되어진 양을 이렇게 골라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 우리에 서서 자신이 평소 그 양들에게 이렇게 표시했던 휘파람이라든지 특수한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 중에 자기의 목자의 특별한 그 휘파람 소리나 어떤 소리를 인지하는 양들은 고개를 들고 그 목자를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양들은 반응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톤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살아도 일주일 내내 살아도 성경 한 절 읽지 않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일주일을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가지지 않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이건 지나친 욕심에 불과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기를 원한다면 더 친밀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친밀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뭔가 더 특별한 강력한 체험을 원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해주는 집회에 막 참여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음성을 듣는 것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잠자리에서 눈을 떴을 때 간밤에 나에게 온 메시지가 뭔가, 세상에 간밤에 뉴스가 뭔가, 그걸 뒤지기 전에 잠깐 일어날 때 하나님, 제 삶을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일어나자마자 1분도 아니에요. 한 10초, 한 30초. 오늘 아침에도 또 일어날 때 하나님, 보혈로 오늘 저를 덮어주십시오.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지만 이것이 쌓이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일어나자마자 10초 정도 하나님, 오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듣고 싶은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의 소음을 줄여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 관계가 더 친밀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소음이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다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오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지 못한 상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에 오를 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선명하게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사무엘이 3번이나 음성을 분간하지 못했을 때 엘리는 금방 이제 3번째 알아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대답은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자의 진정한 고백이죠. 듣고 싶어하는 기대감이 들어있는 말씀이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갖춰져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축복의 메시지일지 심판의 메시지일지 마음을 부담케 만드는 말씀인지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호기심은 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에 진짜 순종할 자세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이런 응답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도하는데 내가 정한, 내 마음에 정한 답처럼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답을 주실 때는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기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았는데 너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 너가 먼저 회개해야 돼, 너가 잘못한 거야,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너가 십자가를 져야 돼, 뭔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면 우리는 기를 닫아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무지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는 들려주지 않았던 그 영적 암흑 시대인 사사 시대를 종결하게 만드는 해법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혹시 무서운 분은 없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대답했다가 하나님께서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너 집 다 내놔,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혹시 두려운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에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목적이 뭡니까? 그 양을 토살장으로 끌어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목자가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토살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여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는 음성을 들려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귀와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소음들이 우리의 이 대역폭을 꽉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지 여유 공간을, 우리의 마음의 정서 여유 공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처리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가득한 소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버렸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과 서먹한 관계가 하나님의 음성을 낯설게 만들어버렸고, 우리 안에 내 고집대로, 내 바램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전히 침대에서 계속 누워 잡니다. 그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도, 그간에 쌓아왔던 신앙의 연륜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지 있지 않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신앙의 연륜도 직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짧다 할지라도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은 선명하게 들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할 수 있었거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에 소음을 줄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회를 계속해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 사무엘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가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만이라도 우리 내면에 우리의 삶의 소음을 의도적으로 줄여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시도를 의도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처럼, 사무엘처럼 시대를 깨우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내면의 그 소음을, 우리의 삶의 소음을 의도적으로 줄여가는 시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다가오시는 그 손길을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 순간을, 기회를 맞이하고자 의도적으로 시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를 깨웠던 엘리야처럼, 사무엘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 대역폭을 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가득한 소음을 줄여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를 깨웠던 엘리야와 사무엘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